말씀 전하는데, 오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고백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불꽃교회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요,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지만 미스바에서 모여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앞으로 나오게 했는데, 기름 부음을 이미 받은 사울이 제비 뽑기를 하는 가운데에도 바로 사울이 왕이 되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의 모습을 오늘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이 제비 뽑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교단장, 우리 감리교회뿐만이 아니고 장로교회, 침례교회도 교단장을 이제는 선거로 하지 말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 한 4-5분을 추려놓고 제비 뽑기를 합시다 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찬반 논쟁이 많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가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제비 뽑기를 했고, 또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판결할 때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에 가슴에 우림과 둠빔을 두어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결하는 뽑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가룟 유다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때 마띠아를 제비 뽑기로 뽑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왜 제비 뽑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으면 그럴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우리가 육의 음성을 듣듯이 영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면 그럴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희미할 때, 때로는 성경에서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목회하면서 제비 뽑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제가 늘 그런 기도했어요. 목사의 자존심이기도 한데, 하나님, 태중에 있을 때 주의 종으로 바치라고 해서 한 번도 다른 것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종인데, 목회 임지를 결정할 때 이력서를 내서 지원해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던 게 제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동시에 저를 부목사로 초청해 주신 교회가 있었어요. 서울에 한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 동해 감리교회라고 하는 동해의 교회가 있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력서 안 내고 한 군데 정해져서 오라 그러면 갔을 텐데, 동시에 2군데에서 오라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요, 제가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그런지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서울에 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이 좋다고 대뜸 서울로 가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주의 종인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온통 서울로 가 있으니까 이 잘 안 되겠더라고요. 응답이 안 와요.
종의 자존심에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싶은데 캄캄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헌금 주머니를 갖다 놓고 동해, 서울 써서 2개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확률이 2분의 1인데 왠지 모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종이에다가 2장씩 더 써서 넣었어요. 서울 2개, 동해 2개. 그 휘휘 져가지고 뽑았어요.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동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3세번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뽑았는데 동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이제 안수받고 곧 가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고 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목사 안수받기 위하여 목사 가운을 찾으러 서울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확증하시더라고요. 영동고속도로 문막을 지날 때였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문막을 지날 때쯤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버스가 빵빵 그래요. 헤드라이트를 번쩍번쩍 켜요. 이상하다. 나는 그래도 승용차인데 버스가 이거 뒤에서 내가 버스보다는 빨리 가는데, 그리고 백밀러로 보니까 그 버스 앞에 써 있는 글자가 동해상운 그렇게 써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확증하셨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지금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갈림길이 있을 때 제비뽑기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비뽑기는 그 자체로는 신실성이나 거룩성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서 기능을 할 뿐이지 그것이 곧 진리고 그것이 곧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미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했어요. 암나기를 잊어버렸던 그 나귀를 찾으러 나섰다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에게 네가 돌아갈 때 베델로 올라가는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가 떡 3덩이 가운데 1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라 말한 대로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증하고 있죠. 오늘 읽은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미스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12지파 12,000명이죠. 1,000명씩 12지파 12,000명이 나왔습니다. 뽑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뽑기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가운데 사울이 뽑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로 사울이 뽑히는 광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 뭐가 있는가?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였더라.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마들이 가문이 뽑혔고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왕으로 뽑혔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럴 텐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보딸이 뒤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었어요. 그런데 정작 23절로 넘어오면 사람들이 사울을 데려왔는데 사울은 백성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더 컸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30cm는 훨씬 더 큰 출중한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마 미스바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는 왕이 전쟁을 이끌었으니까 저 정도면 우리가 힘있게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나갈 수 있어 생각했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보딸이들 뒤로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9장을 말씀을 나눌 때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9장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할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겸손한 표현인 것 같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사울에게는 열등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쓰실까요? 강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다 갖춘 사람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왜 숨는 사람, 나는 가장 미약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오히려 강한 사람,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세요. 장자의 축복이 있었으나 사냥도 잘하고 남성미 넘치는 에서를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쓰십니다. 눈에 보기에 사무엘에게도 엘리압, 이새의 아들 가운데 출중한 아들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꼬마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있고 권세 있는 40대의 모세를 쓰신 게 아니라 힘 빠지고 광야로 도망쳤던 80세 노인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뽑은 제자들은 로마, 힘있는 로마 시대의 군인들, 힘있는 세력가를 쓰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연약한 어부들, 세리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약한 자들을 제자로 삼아 쓰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도 천한 직업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앞에 화면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힘있게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강한 자, 이름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개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들은 하나님, 난 못해요. 내 방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내 나라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만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지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왜? 그가 이루셔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열등감을 느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 세상을 보니 겁나는 거예요. 사울이 붙들고 있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깊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봐라,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왕이 되어도 사울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강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22명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흔적들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보면 가로해놓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모세처럼 왕궁의 권위와 편함을 버리고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은 능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중앙연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어저께 유학을 떠난 우리 조나은 전도사가 목사가 됐어요. 안수 보좌를 했는데 안수식이 끝나고 목사 안수를 받은 17분의 목사님들을 향해서 모든 회중들과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손을 뻗고 파송의 노래를 불렀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파송의 노래 가사가 그런 겁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세상을 이기신 주 늘 함께 하시리. 그들이 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가는데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길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사울을 사무엘이 택하신 자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았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사무엘은 사울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택하신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기 히브리 단어로 바하르,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어려운 단어지만 한 번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 바하르. 예, 어렵죠. 바하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짝하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택해 주셔서 나와 견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하르, 나와 견줄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옆에 또 다른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그 사람과 견줄 만한 것이 없어요. 그 자체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택하신 자, 세상에 짝하리가 없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비교할 자가 없게 하셨다는 영원한 언약이죠. 이게 은혜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하르, 나와 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바하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새가족들 영접할 때, 오늘도 새가족 오셨으니까 제가 이따 영접하면서 물어볼 거예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거예요. 저는 늘 물어봅니다. 새가족들 만나면 기도 제목 혹시 있으세요? 신방 가면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기도해 드릴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좀 당황하시기는 하지만 기도 제목을 제가 묻는 이유는 그 기도 제목을 물으면서 이 가정이, 그분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물어봐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분들은 육신이 좀 연약함이 있다는 얘기겠죠. 제가 제일 기억 남는 분이 있는데, 새가족이었는데, 저 이민 목회할 때,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성도님에게. 그래서 물었습니다. 전 늘 물으니까. 성도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하는 얘기가 로또 당첨되는 겁니다. 그분의 삶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말 도피하듯이 이민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서, 그것도 일세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막노동하는 거, 어디 잡부로 가서 일하는 거, 말도 안 통하니까 그런 거 일하면서 하루하루가 힘겨워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로또 한 번 맞으면 인생 대박이다, 그 읽을 수 있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로또 당첨되기를 기도 부탁하는 분은 없겠죠?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또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이야기하는 게, 네,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분도 있었어요. 야,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사울을 기름 부으시면서 세상과 짝할 수 없는 사람 바하르, 하나님이 견줄 수 없게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함을 가지고 그 존귀한 대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멋진 인생 아니에요? 세상과 짝할 수 없는, 견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사사 이야기 가운데
사사기 보면 사사들 많이 나오죠. 삼손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고, 드보라, 입다, 에훗,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기드온과 300용사, 사사기 하면 기드온 빼놓을 수 없잖아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여 부르시면서 기드온에게 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에는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 택하시면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세요. 마치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면서 베드로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 또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알을 회파하다, 바알을 무너뜨리다, 바알을 이기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선택하면서 기드온에게 너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라고 큰 용사라, 여룻바알이라 붙여주신 거예요.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하르, 세상이 짝할 수 없는 사람이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사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로서 그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오늘 이 사울을 제비뽑기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사울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이 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울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워주는 일이 있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가지, 오늘 마지막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26절,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가고,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하며 멸시하며, 감동돼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자 감동되어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 13장에 넘어가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사람의 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왕위에서 패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비 뽑기보다 더 중요한 것, 바하르, 하나님이 견주어 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과 육의 음성이 있어요. 육의 음성에 따라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제가 고백했지만 오늘 주보 목회 칼럼에도 제가 고백해 놨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뗐었어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좀 열어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들도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때를 썼어요. 하나님 제 안에 영적으로 이렇게 감동하시더라고요. 야, 너 종이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너는 네 꿈이 있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있다고 나를 종부리듯이 하면 안 되잖아.
너는 종이잖아. 너는 주인이 나를 위해서 일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세워주시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히려 거꾸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부려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버렸어요.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 너 종이잖아. 맞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 주인을 기쁘시게 하면 책임은 주인이 져주세요. 우리 예배 시작하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죠. 저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세우신 종인 줄로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럼 우린 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아마 선한목자교회 은퇴 예배를 드리실 텐데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선한목자교회 담임하시다가 오늘 엊그저께 연회에서는 이미 은퇴하셨고 오늘 교회에서 담임 목사 이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사실은 제 은사님이세요. 제 모교회 종교교회 고등부 다닐 때 고등부 전도사님은 아니고 신학생으로 선생님이셨어요. 유기성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도 제비뽑기를 하신 적이 있대요. 언제 하셨냐 하면 코로나 전이었는데 미국에 집회가 있어서 교회를 3주를 비울 때 부목사님들이 27분이 계셨는데 27분의 부목사님들 중에 누구를 지명해서 주일 설교를 부탁하기는 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하셨대요. 이번에는 내가 3주를 비우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 제비뽑기를 해서 당첨되신 분들이 주일을 잘 준비해서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7분의 부목사님들 가운데 그래도 좀 경륜이 있는 부목사님들이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첫 주에 제일 막내,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고 결혼도 안 하고 20대 중반에 교육부를 맡은, 또 어른들을 맡은 분도 아니에요. 교육부를 맡은 강아묵의 여자 목사님이 뽑힌 거예요. 제비뽑기 하자고 그랬던 목사님도 난감해졌고 뽑은 여자 목사님도 난감해졌고 두려움으로 커졌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했다는데 그 강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면서 그 과정들을 다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드렸던 많은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내 방법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은혜 받고 우리는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터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우리의 삶을 복되고 복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